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옆사람 인사합니다. 현장 살리는 말씀의 대언자입니다. 인사합시다.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꿈의 환상으로 큰 골짜기로 지나가게 해 주셨습니다. 그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마른 뼈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면 이 뼈들이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그 당시에 이 뼈들은 이스라엘을 말하는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다 죽었고 소망이 없는 그런 절망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로 잡혀가지고 이 에스겔이라는 그 골짜기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정탐꾼이 가서 에스겔이라는 이 적과 구르는 가나안 땅, 이런 아름다운 기름진 땅이 이렇게 황폐하고 이렇게 메마른 골짜 뼈만 가득 찬 이스라엘이 되어본 거죠. 왜 그러냐?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안 섬겨서 포로로 잡혀가지고 이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절망, 이 마른 뼈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에스겔 37장 11절과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마른 뼈가 누구를 말하느냐? 다 같이 11절과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태어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도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라. 오늘 이런 마른 뼈, 이런 절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이 뼈를 살려서 다시 고구로 가서 시대적인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군대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런 환상을 보여줄 때 에스겔 선지자에게 3절에 뭐라 했냐? 그에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물어봤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하면 그거 완전히 환상이 이상한 사람이지. 할 수 없습니다 그건 불신앙이라. 근데 에스겔은 뭐라고 말했어요?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래 그럼 내가 할 수 있다면 그러면 너는 내가 말한 명령을 해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언할 때 그리고 뼈들이 살았고 붙어서 완전한 사람이 되고 사람이 됐는데 이 뼈가 막 붙어 완전히 사람이 됐어요. 그래 뭐 이 뼈가 완전히 흩어져 가지고 막 뿔뿔이 뭔지도 모르는데 말씀에 들어가니까 쫙 연결돼 가지고 완전한 사람이고 살이 붙고 들었는데 뭐가 없느냐? 생기가 없어서. 그래 생기야 들어가라 고 명령해. 생기가 들어서 벌떡 일어나 가지고 큰 군대가 된 거예요. 오늘 이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우리의 절망된 상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태일지라도 어떤 문제를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이 본 환상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런 절망의 상태에 있을 때, 우리 민족이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우리 시대가 이럴 때 해결하는 길이 뭐냐? 몇 가지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할 줄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 또 방법이 있어요. 첫째로 뭘 믿었냐?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뭐냐?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거로서 모든 것을 판단해요. 할 수 있다 하다가 또 교만하고 안 된다. 할 수 있다 없다 하지 말고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아무리 많은 뼈도 에스겔 꼴짝이 많은 뼈더라도 살리고 큰 군대를 만들 수 있다 확신 갖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남편을, 우리 자녀를,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다. 확신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무슨 확신가 있냐? 이 모든 뼈는 누구를 말하느냐?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 다 마른 뼈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보면 어이구, 또 나보다 못하고 무시하고,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나 마른 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직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저 사람은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저 사람은 좋은 데 사니까 이거 부러워하지 말고 눈으로 딱 보고 그거 뭐가 돌아다닌다 봐야 돼요? 뼈가 돌아다녀. 뼈가. 이 웃기는 소리 아니라 진짜. 그러니까 나 하나님 똑같이 봅니다. 교회 오면요, 대통령이나 무시간자나 노예나 종이나 어떤 사람도 다 마른 뼈로 보고, 잘났다고 뭐 본질하죠, 못났다 하지 말고 하나님 마음이 똑같이 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다 마른 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마른 뼈를 살리는 길은 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만 일어나면 된다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른 뼈를 살리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면 어떤 문제도 절망도 우리는 희망으로, 소망으로, 어떤 사람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자, 오늘 하나님이 에스겔 올장에 보이는 환상을 보면서, 야, 너가 이렇게 태어나라, 내 말을 태어나라,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어라. 그러면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대로 태어났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길은 뭐냐? 4절에 또 내게 이르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하나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뼈들이 사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길밖에 없어요. 오늘 이 뼈들은 뭘 말하냐? 허물과 저로 죽었던 인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의 말씀으로 이 허물과 저로 죽었던 인간을 살리는 길은 이 생명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의 영이 살 줄로 믿습니다. 내 지금 막 어렵다, 힘들다, 소망이 없다 이럴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들으면서는 안 됐습니다. 들으면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 10장 17절에 보면, 여러분, 믿음이 안 자란다는 사람은요, 뭐 별난 사람이 아니요, 누구든지 먹어야 배부르듯이 말씀을 안 들으니 믿음이 안 자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안 자랐다는 말은 뭐 안 들었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이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요,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은 어떤 말씀? 하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마른 뼈이고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못나도 이 말씀을 들을 때 내 믿음이 자라고 산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 10장 17절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브리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령이가 모든 마음을 감찰한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른같이 뼈같이 소망이 없더라도 낙심할 것 없고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시죠. 이 말씀은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이 창조 역사에 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창조 역사에 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너무 많은데 그럼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이 말씀을 다 공부하기가 힘드니까
이 복음의 말이 들립니다. 이 성경을 다 하기는 힘드니까 복음의 말씀을 듣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핵심이 뭔가 알아야 이스라엘 나라에서 유대인들은 정말 오전 내내 이 구약 토라만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세계적인 이 유대인이 세계를 지배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망한단 말이에요. 왜냐?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들어야만 사는데 이 성경의 내용은 복음이에요. 그럼 복음을 몇 가지로 설명하는가 하면 8가지로 딱 설명할 수 있어요. 첫째로 원래 인간이 어떤 인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원래 인간은 어떤 인간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부르는 생명이 된지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영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원래 인간은 행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고, 그래 하나님과 행복하면 예배를 드리면 생육, 번성, 충만, 정복하는 다스리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원칙을 줬어요. 네가 하나님을 떠난 이 과일을 먹는 날에는 정녕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죽는다는 이것이 원래 원칙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인생에 왜 인생 근본 문제가 왔을까요?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 그리고 떠나니까 저주가 오고 재앙이 오고 사탄의 살아오기 때문에 내 인생의 근본 문제에 빠졌어요. 내가 지금 절망에 빠지고 지금 어렵다고 말이야. 내가 이걸 누가 해결할 수 없을까? 돈이 있면 되고 권력이 있으면 좋을까? 어떻게? 다 그 부질없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오길 바랍니다. 사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합니까? 희망이 없습니까? 빨리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세요. 저주에서 빠져나오세요. 마귀에서 벗어나요. 그래서 이 인생의 근본 문제 3가지의 결과로 뭐가 되는, 이 원죄요, 불신앙이요, 영적 문제인데 그 결과로 불신자 6가지 상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절과 1절에서 4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때로 보면요,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서, 공중원죄 잡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서 네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세상 풍속을 따라다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의 소망을 주고 힘을 주고 내가 살 길은 그래 너도 살 수 있어, 힘내, 너도 용기를 내, 끝까지 해봐. 뭘 끝까지 합니까? 저주 지향이 오면 어느 날 갑자기 엎으는데, 너는 살 길은, 너 희망을 살 길은 너 근본 문제 빠져나와야 돼. 안 빠져나오니까 결국 날 때부터 뭡니까? 문제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마귀의 지배를 받으니까 이 영적 우상을 쓰니까. 그러니까 영적 문제는 뭐냐면요, 이유 없이 원인 없이 착하게 산 어느 날 재앙이 엎는 거예요. 차라리 도둑질하고 나쁜 일 해내면 괜찮냐. 착하게 살고 좋은 일 산 어느 날 그 집에 원인 모를 재앙이 엎는 거예요. 그게 원죄입니다. 영적 문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정신 문제, 우울증, 막 불안, 염려, 그 다음 육실의 문제, 이미 되는 게 없어. 요즘 세상에 이런 신문이나 보면 왜 저렇게 악한 일을 할까? 하지 마세요. 그거 무슨 결과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저주재앙의 사탄의 손 앞에 영적 문제,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래 된 거예요. 어제는 보니까 중국에 왕따 당했던 아이가 커가지고 그 모교에 가가지고 아이를, 어이구 참네, 몇 수십 명을 사살을 하고 중국에 그런 일이 있다네요. 그걸 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와, 나쁜 놈이네 이러지 말고,
창세기 3장에 빠져 해결하지 못하니까 결국 저 인간이 저랬구나. 그러면 그러다 살다가 나중에 죽고 어디 갑니까? 지옥은 자기만 가는 건 괜찮아요. 자식에게도 대물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어떤 운명팔자에 묶였다는 것을 그 사람이 알려줘야 돼요. 그걸 들어야 돼요. 아, 내가 이래서 내가 문제구나. 돈이 문제 아니고 공부가 아니고 누가 나를 괴롭히냐. 내가 여기서 불신자의 상태에 못 빠져나오거나 알아야 내가 사는 길이에요. 그럼 그 해결하는 길이 뭡니까? 종교를 만들어서 철학, 오망을 만들어서 우리 세상이 이렇게 편리해가지고 문화가 발전하고 되는데 왜 문제가 생깁니까? 이 근본 문제 해결하지 않고 자꾸 정치적으로 금방 막 올 것 같지. 속지 마세요. 금방 아무리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해결하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주기를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내게 보내주겠다.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이 사람을 잊고 사람이 지은 죄와 저주 사탄을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겠다 했어요. 그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더니 완전히 박살낸다는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뭐 하느냐? 창세기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 희생제물을 드린다 했어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는 죄값은 반드시 죽어야 되니까. 죄의 삭은 뭐예요? 우리 성가대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은, 그럼 내가 죄값을 드리려면 반드시 죽어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되니까 피를 가지고 가야 돼요. 내 대신에 피를. 그래,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그리고 이 여인의 후손은 반드시 내 대신에 피 흘려 죽을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은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여자의 후손이 처녀의 몸으로 태어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가 되어서 임마누엘을 축복을 준다 했어요. 그 약속으로 오신 분이 동정녀 마리아에 탄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이름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저희 죄를, 저희 백성의 죄를 저희 건져내리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동정녀 마리아에 태어나시고 우리 죄를 위해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죽었습니다. 오늘 절망하고 괴롭고 지금 희망이 없는 마른 뼈같은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오늘 가장 여러분의 기쁜 소식은 나의 문제를 위해서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갈 때 어디에 돌아갔어요? 갈보리 감남산에서 갈보리에서 돌아가니 갈보리라는 뜻이 뭐예요? 해골이라는 뜻이에요. 그 십자가 돌아가는 언덕이 무슨 뜻이래요? 갈보리인데 갈보리가 다른 말은 해골이라는 뜻이에요. 예? 예수님이 해골 같은 인생, 절대로 도저히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갈보리 해골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었습니다. 그래서 죽으시고 다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만나는 참 길이 되시는 거예요. 오늘은 절망하고 마른 뼈같이 희망이 없는 자들에게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축복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 참 선자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자꾸 들어야 돼요. 내가 사는 길은 뭐냐? 지금 당장 사업이 잘 되고 공부가 잘 되고 지금 뭐가 잘 되고 하려 하지 말고 내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끝냈다는 것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살 길이에요. 내 사업 잘 되려고 열심히 돌아다니지 말고 이 사업의 저주를 꺾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한 참 제사장이 됐습니다. 로마 8장 1절
2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 넣어서 해방시키느니라 했어요. 저주 재앙을 꺾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재앙과 저주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느 날 가면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요. 어느 날 가문에 나라에도 어느 날 재앙이 헛부는 거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다 저주를 꺾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함으로 완전한 마귀를 이기신 왕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함이요,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 본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 한번 신앙 고백을 해봅시다. 이 복음을 자꾸 들어야 여러분이 소망이 생기고 생명이 생기고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시작. 그리스도는 모두 문제일 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 나와 함께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복의 거른요, 지역사능하는 복장장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사랑받는 예수님의 신부요, 보배롭고 존귀한 자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 문제를 다 해결할 때 누가 더 보태고 빼고 할 필요 없어요. 예수는 완전하십니다. 예수님은 충분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이걸 자꾸 고백하고 들어야 내 이 영이 산다니까요. 내 말은 빼가 살고, 내 사업이 살고, 공부도 잘하고, 건강도요. 자꾸 이걸 들어야 여러분 건강해지는 거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듣기만 듣지 말고 영접을 해야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속에 주님이 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외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영접하면 누구의 자녀래요? 하나님의 자녀, 신분, 권세 보통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오늘 여러분 지금 내 소망이 없습니까? 절망합니까? 나는 이제 끝장이다. 나는 이제 안 돼. 이제 하지 말고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그러므로 12절에 그러므로 태어나여 그들이 이게 이르기를 주여와 이같이 말씀을 내 백성은 들으라.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리라. 어떤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자녀가 되어옵니까? 너는 하나님 자녀요. 이거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습니다. 예수에 누가 와 계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령님이 내 속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 말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말 하게 된 건 뭐냐? 이 고린도에 얼마나 신전이 있고 얼마나 우상이 크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게 문화에 힘이 빠져가지고 이거 아무것도 안 해요. 별거 아니고 바울이 뭐라고 했냐? 너희가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너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와 계시고 너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한번 따라서 네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차, 옆 사람이 집사님이 성전입니다. 인사하면 믿습니까? 저 우상자 성전 믿지 마라. 보지 들어와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성령이 내주 인도 역사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너에게는 이런 권세가 있어. 흑암을 꺾을 권세가 있어. 예수 이름을 꺾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천국에 갈 뿐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귀한 사명을 복음을 위해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 직장 가는 이유, 다 사는 이유가 이 흑암에 사로잡힌 자를 살리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5가지 확신을 가지야 돼. 무슨 확신을 가져요? 구원의 확신. 또 제 사지 제가 지었더라도 빨리 또 회개하면 돼. 그 다음에 인도의 확신. 그 다음에 뭐요? 기도 응답의 확신. 마지막에는 무슨 확신이요? 어떤 사람 예수 믿어 만사행동 어려움 없고 아무 일도 없어 잘 때 뭐가 잘 때 예수 믿으면 더 어려움이 오는데 그럴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 복음을 자꾸 들어야 내가 사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세례를 받는데 너무 감사하네요. 이 세례 받는 사람 이것을 다 알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뭔가를 알고 이제는 공식적으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세례라는 것은 다 씻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례 받은 분들, 저도 우리 세례 받았죠? 우리 죄를 예수님 다 씻어준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례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을 때 내가 죽고 예수님 부활할 때 내가 부활하는 거예요. 이 침례가 원래 예수님 물에 넣었다가 올렸어요. 예수님도 그랬는데 이제 우리는 왜 그러냐? 이제는 물로 세례주지만 원래 세례는 들어갔다 이거든. 그러니까 예수님 죽을 때 내가 죽었고 예수님이 무덤에 갈 때 내가 들어갔고 예수님 부활할 때 내가 부활했다는 이것이 세례가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세례 받는 분 세례식 할 때 나는 어떻게 됐다고요? 나는 예수님 같이 장사 지냈어. 나는 내 죄를 다 죽어버렸어. 예수님 부활할 때 내가 부활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라면 연합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죽고 주님이 나와 나는 연합 하나가 되는 거예요. 결혼식 하면 하나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뭔가 동행하고 함께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우리 세례 받은 분들과 주님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 결혼식에 가서 따로따로 살아야 돼요. 같이 살아야 돼요. 이제는 우리 지인하고 누구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 세례 받는 여러분. 그럼 세례 받을 때까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할 줄 믿습니다. 또 세례식 뭐냐? 나는 내 주님이 예수님이야. 건드리지 마. 나 건드리면 큰일 나. 나는 오직 예수님만 사랑한다는 이 선포를 말합니다. 그 세례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세례받는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받고 난 후에도 계속 뭐 해야 될까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꾸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세상 말 듣지 말고. 그래서 이 말씀을 자꾸 들으면 내가 사는데 우리가 어릴 때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었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계속 듣고 따라 성전에서 살았어. 그러니까 시대적 인물이 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각인된 만큼 뿔이 된 만큼 체질된 만큼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각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다른이 각인돼 가지고 좀 잘 안 돼. 우리 어릴 때부터 우리 복음이 각인 뿔이 체질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들어야 돼요. 코의 법칙이라는 데인데 심리학에 보면 코의 법칙을 소개합니다. 관상어 중에 코이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아주 특이한 물고기인데 이 물고기는 작은 어항에 넣으면 조만 5cm 정도밖에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큰 수족관에 넣으면 15cm인지 25cm 이 정도 큰 고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기를 저 강에다가 또 방류하면 90cm 내지 120cm 정도 이런 큰 고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것을 코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 사람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환경이 제일 좋은 환경일까요? 사탄의 음성을 들으면 결국 사탄이 되고 사기꾼 말씀 자꾸 들으면 사기꾼 말씀을 자꾸 들으면 사기꾼이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24시간 무슨 말씀을 자꾸 듣고 있습니까? 아이고 좋아하시네. 지금은요 우리가 심각한 문제에 빠졌습니다. 24시간 사탄의 전략, 타락, 음란, 오만 것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면 텔레비를 크게 틀어가지고 막 24시간 막 쏟아집니다. 그 집 아이가요 완전히 그거는요 뭐 타락하라 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로 세상에 사탄에 내주는 거예요. 텔레비 쪼박 틀지 말고 틀려면 침실 조그맣게 하고
집에 큰 텔레비를 틀 때 24인 무슨 텔레비를 틀어야 돼요? 우리 최자영 집사님 집에 뭘 텔레비 틀어야 돼요? RUTC 방송 24인 되게 또 소박에 정구 목사 꽉 가버지는 소리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결국 다 망하는 겁니다. 불름 들었는데 이런 말씀 듣기를 바랍니다. 생수의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살아났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현장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 말씀만 들으면 안 되고 생기를 불어넣어야 돼요. 9절에 보면 9절에 뭐라 했습니까? 9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이제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가 태어날 때 이 생기가 들어가야 돼요. 말씀만 해가 안 되고, 물론 말씀할 때 그리스도를 말씀할 때 생기가 성령의 역사하지만 성령의 역사해야 돼요. 성령은 거듭나게 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그리고 성령이 아니고는 여러분 절대로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내주하고 역사하고 장래일을 말하고 다 가르쳐 줍니다. 성령의 능력 받은 땅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가면 성령이 오신다 했어요. 또 구자 요일서 보면 말세 내 영을 부어주는데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하고 늙은이 꿈을 꾼다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주여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약 잡고 계속 기도해요. 그러면 장래일을 보여줍니다. 앞날을 보여줍니다. 역사에 납니다. 주여 나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에스겔서가 말씀을 태어냈습니다. 오늘 보니까 10절에 뭐라 했습니까?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10절 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꼭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 오늘 여러분들이요 말씀이 선포될 때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는데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일이나 말씀이 들어갈 때 내가 이 명령을 따라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시작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하니라.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뼈 땅은 딱 지절로 저절마다 딱 사람이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혼돈된 사람이 정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영이 지금 혼돈하고 막 복잡하고 막 이럴 때 하나님 예수와 그리스도 말씀 들으면 다 안정이 돼요. 육신의 병도 말씀을 들을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삶이 혼란스럽고 막 규모가 없어요. 이랬다 저랬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바로 살아야지. 내가 원망하면 안 되지. 내가 괜히 원만 딱딱딱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계속 말씀을 들을 때 내 영이 치유되고 불안이 떠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내 삶이 치유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 쓸모없는 자도 망했다는 자도 절망하는 자도 말씀을 들으니까 살아나세요. 오늘 여러분 지금 살 길이 딴 거 없습니다. 내 죽겠네 하지 말고 누구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들으려면 누군가 대언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복음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말씀과 생각 들어가면 어떤 사람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를 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를 했습니다. 뭘 전파라고요? 이 복음을 전파라고요. 전파해야 더 자라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서 전파를 대언해야 될까요? 먼저 내 자신에게 대언해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날마다 구원의 길을 대언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요? 정금모가 정금모에게 날짜를 적어가지고 여러분 날마다 구원의 길을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향하여 대언하기를 바랍니다. 정금모야 네가 왜 낙심하냐? 너는 위대한 인물이야. 뭐 어디 보자 구원의 길 딱 그리면 내가 이러구나.
내가 괜히 내가 우범하고 낙심하고 내가 주님이 다 끝내는데 또 내가 속았네. 그래서 여러분 대언해서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서 또 그 어리에 선포를 해야 될까요? 대언자로 가정에서 대언해야 됩니다. 여러분 남편 자녀 잔소리가 되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대언하시. 그럼 어떻게 했냐? 거렸어요. 구원의 길을. 우리 지인이가 어제 정말 지인이 하면 한다는 학생이 우리 엘리트 기질이죠. 하면 한다 딱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와가지고 딱 해가지고 얼마나 잘 카톡 올리는지 감사해서. 그리고 아버지한테 한번 전해볼라니까 예 했는데 안 했는지 모르겠네. 아버지가 집에 계신데 그 아빠한테 해봐. 아버지는 딸하면 얼마나 좋아요. 딸이 하자면 아빠한테 했어요. 오늘 안 해도 내일 가면 안 돼. 가정에서 여러 구원의 길 걸으세요. 선포하세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흑암이 꺾갑니다. 저주가 물가. 그럼 직장에 가서 뭐 하느냐? 직장에 가서도 구원의 길을 걸어요. 그래서 내 지역에 가서도 구원의 길을 걸어요. 나는 동심병원에도 가고 정원여대도 가고 어딘데 가는 곳마다 그래.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 나라임하고 저주를 꺾어지고 하나님의 역사해 달라고.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죠.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면 감사해요. 어떻게 기도? 우리 목사님 건강하고 밥 잘 먹고 뭐 축복받는 그게 아니고 내 기도 제목이 뭐냐? 여러분 기도 제목 뭐예요? 내 기도 제목 아직 몰라요? 안다 하지 말고 또 확실히 말해봐요. 나는 이거 40년 전 내가 잡았습니다. 군대 가가지고 내가 40년 넘어 45년 돼서 이제 최전방 가가지고 나는 말씀의 대언자라. 내 말 전하지 않고 내 생각 하나님 말씀만 전갈 때 에스겔 꼴때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그리스도의 군사에 나가여 주시옵소서. 그 정거원 목사는 어디서 이 강단에서 대언자고 여러분은 어디서 대언자냐? 현장에서 대언자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 복음을 증하는 대언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목장 장로 120명 세워서 지역마다 다 거기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지교회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120군데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 말씀을 선포해봐요. 생명의 운동이 납니다. 역사에 남는 흑암이 꺾어집니다. 많은 영혼이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 오겠어요? 소망교 차고 넘치지. 옆사람 당신은 목장 장로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 마른 뼈가 변하여 큰 군대가 되어버렸어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리고 절대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 지식, 정치, 경제로 아무리 지금 정상이 두 분 만나가지고 곧 뭐가 일어날 것 같죠? 속지 마세요. 북한의 흑암의 셀이 꺾어져야 됩니다. 우리 북한의 모든 인민들을 말하면 안 돼요. 우리 동포들이 이 그리스도를 들어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를 못 듣게 최고로 방지한데 북한이잖아요. 세계 180개 나라 중에 제일 인권이 억압되고 자유가 없는 북한입니다. 그 북한하고 어떻게 평화가 됩니까? 어떻게 번영이 있습니까? 그 흑암을 꺾어야 됩니다. 전파돼야 됩니다. 그럼 나만 하면 그거 다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릅니다. 기독교가 있다지만 내 현장에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나라가 사는 길입니다. 이 민족이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마른 뼈가 변하여 뭐가 됐다고요? 군대가 되었다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절망합니까? 희망이 없습니까? 소망이 없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려서 그래 날마다 사모너를 그리고 가문과 내 현장 살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진짜 응답이 바로 안 올지라도 금방 오지 아니할지라도 예수는 그리스도
내가 있는 현장에 복음 전파하고 그것에 생명운동이 나고 제자가 나는 이런 목장 장로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대언자 된 걸 감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할 때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예수님은 날마다 듣고 이 복음을 증가하는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소리, 사람 소리 듣고 낙심하지 말고 날마다 이 복음 듣고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려움을 당하고 절망한 상황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전하는 증인이 되도록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